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그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자가 직접 아기를 낳는 것은, 여러분 남자 후손으로만 역대상을 보면, 전부 역대기를 보면 남자의 후손이 나오지 여자 후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인을 통하여 오시되 성령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성령이 여인을 덮으심에, 그래서 성령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벌써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을 모세 때 와서,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바로의 사탄의 세력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하고, 영적인 의미는 날 때부터 너희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그 구속사가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속,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것을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결부시켜서 지금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오늘은 6월절까지 가게 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시날 평야까지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날 평야까지. 그래서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고 다시 도전했을 때 인간이 흩어지죠. 그 흩어진 다음에 시날 평야,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바벨탑까지 왔죠. 근데 바벨탑에서 온 인류가 흩어졌죠. 근데 흩어졌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줄기의 씨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 그게 누구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아니고 셋을 통했죠. 그리고 노아를 통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족보가 올라가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노아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조상이 셋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 이제 갈라지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택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셈 족속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탑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흩어진 다음에 누구를 택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그 택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셈 족속, 이제는 셈 족속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때 벌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12장에 나오는 건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고 뭐냐면 근데 그때 떠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를 같이 갔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희 아버지 데라하고 자기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롯이 있을 때 하나님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거나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고 그러는데 거기 자꾸 이제 옆에 가족들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입니다. 지금 거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여기 나온 요 창세기 12장 하란에서 말씀하시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때도 또 롯이 또 따라와요. 그런데 거기 그 일정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여기 수메르 지역 있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란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 그래서 떠나는데 그때도 또 누구하고 또 같이 떠나냐 그러면 롯하고 또 떠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롯이 떠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을 갔다 온으로. 옷 이제 보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로 그 꼭대기 위에 바벨하고 시날이라고 나오죠. 바벨 시날. 그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밑입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 바벨탑, 여기 시날, 여기서부터 지금 시날 평지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갔는데 이가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로 이 지역은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옵니다 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질 않고 여기서 지금 애굽 땅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애굽 땅인데 여기 보죠. 애굽 땅 바로 위가 고센 땅, 애굽 땅 그 안에 고센 땅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다가 그럼 여기서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우리가 이 계보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계보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잘 몰라요. 근데 이 데라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겠죠. 그때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이 하란은 지역이 그냥 사람이요. 3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일찍 죽다 써있죠. 근데 하란의 딸이 밀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가가 또 있었습니다. 이스가도 저 중간에 써있죠. 여기 저 파랗게 써있는 거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밀가하고 이스가하고 롯하고 3남매입니다. 근데 이스가는 안 나오고 이 나홀, 데라의 아들 나홀하고 하란의 딸 밀가하고 같이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두엘이 또 딸 낳은 것이 리브가고 라반입니다. 이 나중에 이게 이 족보에 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관계를 잘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죠. 롯을 데리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이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그러면 다시 부두엘의 딸 리브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보이시죠?
그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중매를 쓰고 이제 디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한테 그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죠.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야곱이 12 자녀를 낳죠. 그것이 바로 왼쪽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야곱이 좋았던 것은 라헬이었죠. 라헬. 그래서 라헬인데 아기를 못 낳죠. 그래가지고 레아가 그 언니죠. 언니가 큰 딸이 됩니다. 첫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본 부인이고 라헬은 첩이 됩니다. 이제 족보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막벨라 부울에 라헬은 못 따라가고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죠. 가다가 요셉을 낳다가. 그리고 레아만 거기 오히려 베들레헴 불에 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레아가 낳은 것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 그래서 낳은 것이 갓하고 아셀입니다. 여기 보이죠 다? 그리고 라헬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이 낳은 것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이제 거기서 거꾸로. 근데 사실은 여기서 루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왜 루벤이 장자가 못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침상 빌하를 범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래서 이 빌하는 단하고 납달리를 낳았지만 빌하를 범했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잃게 되고 누가 장자권을 받게 되냐 그러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지파가 루벤, 시므온,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그냥 루벤입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갓, 아셀,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이래서 12지파가 돼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헛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데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나갈 깊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 보게 되면 다시 형제들 중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화가 일어나서 그 창세기 37장입니다. 이 여기 헤브론에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지금 요셉을 보내죠. 야곱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도단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에 없으니까는 자기 형제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갔는데 도단에서 그 형제들이 꿈꾸는 형제고 또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의 불화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덩어리는 서로 화목해 있지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전체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화하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화에서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서 지금 누가 팔려가냐 그러면 요셉이 어디까지 팔려가냐 그러면 이 빨간 줄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까지 팔려갑니다. 신이들장 보디발 집까지. 여기서 이제 총리가 되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지금 기근이 또 오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요셉이 이 헤브론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가정 불화를 이 형제들 간의 불화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됩니다.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50장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6월절에 여기서부터 6월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에덴 동산서부터 시날 평야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사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종사를 하고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항상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10번째 재앙이 이제 6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 그런데 이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6월절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피가 6월절 피로구나 하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6월절까지. 그래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 6월절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구원과 복음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로 직접. 너희들과 다르게 직접 만나서 내가 대화를 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디 올라가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 율법을 받으셨고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을 받았죠. 그럼 율법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성막은 우리 인간이 죄진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근데 요전에 말씀드렸죠. 제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누구고 제물이 누구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것만 열어준 게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신앙의 심볼이 됩니다.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죠. 성막이 모세로부터 왔죠. 모세가 받았죠. 세례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모세가 세례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대 상자에 따라서 나일강에 3개월 때 그게 바로 세례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얘기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늘의 구름과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모세는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갈대 상자 속에서, 물 속에서. 어느 강? 나일강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세례를 받았고 동시에 세례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그러면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뭡니까?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속에 들어갈 때 들어갔고 물을 머리 위니까 물속에 심리로 하면 이해가 빨라요. 물속에 머리 위까지 들어갔다 말이야.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갈 때 죽었고 나는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세례받았으면 모르냐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받잖아요. 그것으로 안 된다 그거예요. 이제 6월절 다음엔 무교절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다시 너희들을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덤에 집어넣어요.
아니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다 이제 끝난 건데 왜?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은 내 아성이 아직도 있고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이 자아를 정리하고 성화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그 당시에 신을 벗은 자의 신분이 누굽니까? 종, 노예, 전쟁 포로, 죄수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으면 눈 빼고 맨발에다가 비참합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이 죄수들, 전쟁 포로, 노예, 종, 그것이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는 사실은 바로의 손자죠. 그 딸의 아들로 삼았었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을 아주 왕의 손자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목으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지만 자기 힘으로 했거든요. 자기 힘. 그게 자아의 힘입니다. 그것을 믿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한테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그 40년 동안 사실은 이것이 무덤에서 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무교절의 그 내용이 이게 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모세는 완전히 그러나 자기가 지금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신의 제사장 따르고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도 범죄했죠. 이제 하나님께도 자격이 없잖아요. 이방 신의 제사장 따르고 결혼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모세가 한 가지 자랑하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노예는 아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이지. 왜? 신발 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권력 다 뺏기고 명예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이방 신의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신까지 벗으라고 그러면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의 신을 사탄의 종의 신분의 신을 벗으라. 자파세.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선악과를 거기서 반납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오라. 아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잇는 것이 무엇이냐? 거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건 양 치는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가 자기 생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이 지팡이. 왜? 양을 갖다가 그 지팡이 없이는 양을 관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네 손에 있는 거 돈이냐 명예냐 학벌이냐 뭐 가문이냐 뭐 네가 갖고 있는 건 뭐 자식이냐 네 아내냐 남편이냐 아무튼 네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네가 손에 쥐고 있는데 그거 버려라 그래. 네가 내 종이 되려면 그거 버려야 돼. 그것이 너의 손에 있는 이상은 넌 내 종이 될 자격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우와! 그럼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의지하고 힘들고 내가 붙잡고 있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사탄이야? 이게 뱀이야? 그럼 난 어떨 거지? 뱀을 의지하고 살았네. 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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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우리가 쥐고 있는 거 돈, 명예, 학벌, 뭐 자기 집안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뱀입니다. 뱀.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우기도 하고 내 명예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 그것 때문에 그냥 싸움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해치는 뱀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뱀이다 그거야.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꼬리 잡으면 대가리 확 돌아서 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뱀을 잡을 땐 땅꾼들 보세요. 이렇게 꼬리를 밟고 머리를 집으면 이렇게 해서 목을 짚습니다. 그러면 이게 꼬리가 막 해도 이걸 감지 못해요. 방향을 모르니까. 그럴 때 손으로 그냥 쫙 훑어요. 그러면 뼈가 굳어져 가지고 뱀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안 돼. 너의 상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야. 네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이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의견대로. 그거 아니야. 꼬리 잡으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손을 그 잡으니 그것이 다시 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손은 썩은 손 문둥이입니다. 이 주먹으로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이거 자기 이제 지팡이하고 주먹만 믿었는데 그리고 신 벗어라. 지팡이 내에 던져라.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 이건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생각, 네 방법, 네가 의지하던 거, 네 손 넣어봐. 빼보니까는 이 손이 썩은 손이야. 썩은 손. 문둥이. 이 썩은 손으로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nothing. 이것이 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이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절 들어가면 그럼 그 무교절에서 요나가 바뀐 거 무슨 다윗이 바뀐 거 쭉 나와.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고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이 모세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무교절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을 땅속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초실절에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제는 너 들어가라.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이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그것도 10가지 재앙도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벗어버리고 신을 벗었고 지팡이를 던졌고 그리고 또 자기 손이 썩은 손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엔 이제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무덤에서 나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힘들고 싶다고 시켜준다 하세요? 아니요. 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덤에서 뽑는 것이 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유월절, 이제 무교절, 초실절, 이제 깊은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와, 내가 초실절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거기다가 초실절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 뭐를 주십니까? 오순절의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거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무덤에서 벗어나 초실절의 과정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신앙생활,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성막과 세례와 그리고 이 모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의 포럼을 삼게 해주시고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승리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쓰임받는 귀하가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